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47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권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 원수는 옛 성전, 육체된 나를 말하는 거죠. 고라, 우리가 지금 고라 자손의 맞쓰길 시를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적, 원수. 자,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다. 야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중에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그러니까 주의 신부가 되어서 아들이 된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한단 말이죠. 나를 붙드시고 주 앞에 세우신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나를 신부 아들로 삼으신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으로 영원까지. 여기서의 영원은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그 영원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된 나로 내 신랑 되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못을 받고 1권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편 2권이 이제 시작을 하죠. 고라 자손의 맞쓰길. 앞서 1권의 그 내용으로 찬송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으로 영원까지 송축함의 시가 2권의 시작이죠. 소사님의 맞춘 노래, 그 기둥의 백합화, 내 안에 그 그리스도, 알라못의 맞춘 노래, 자신의 신부됨,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성축함이 42편 2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죠? 한 편 한 편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때까지, 확실히 아실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시편을 천천히 묵상하시면 성경 전체를 읽으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시편 설교는 이제 들으시는 분만 이제 들으시거든요.
그것을 알면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계속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나요? 자, 황무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게 되면 쉼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죠. 70일이라고 하는 게 창조의 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70년을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그 전제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부터 아는 내가 황무지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을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벌이 아닙니다. 그냥 그 내용을 모르고 끌려가면 벌이지만 그것을 알고 그 기간을 약속으로 가진 자들에게는 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보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활이 꺾이고 창이 끊어지며 수레에 불살라져야 되는 거죠. 그 70의 기간 동안 활은 언약입니다. 창과 수레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불사른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차원을 넘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엘리야의 내용이 딱 떠오르셔야 합니다. 불은 혀, 말, 언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 가나안, 바벨,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등 그들도 말과 병거가 있었어요. 수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서의 그 도구, 인간됨을 증명하는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는 어떤 방편으로서의 그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타고 하늘로 올라간 불말, 불수레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세상과 다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그 청년에게도 눈이 띄어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세상에서 사라지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자신들의 그 사는 세상적 논리와 전혀 맞지 않은 자라는 뜻에 승천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늘이 되었다라는 뜻인가? 하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와 땅,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들 서로 어떻게 여깁니까? 서로가 죽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죽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엘리야는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엘리야는 사실 엘리사로 이제 겉옷을 받아서 말씀으로 사는 엘리사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불말과 불수레 말씀으로 나아가죠. 다윗 또한 골리앗 세상의 왕과 싸울 때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신부는 아들은 그것이 불살라져야 불말과 불수레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전신갑주를 입어 신부가 되어 주 앞에 서야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죠. 그자가. 그래서 영원히 찬송, 송축을 하게 되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가진 아들이 되어야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올 때마다 아침에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새벽 예배 가시는 분들이에요. 아까도 신호등에 잠깐 서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새벽 예배 가면서도 그 세상의 힘 그런 기도 그것을 달라고 하는 어떤 기도 두 분이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송축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불이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불살라지는 육에 내가 허물어지고 죽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게 하나님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신부가 되어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입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활이 꺾이고 창이 끊어지며 수레가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로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이 땅의 말과 병거,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나의 왕됨을 증명하는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걸 기도 삼아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 왕으로서의 모든 무기가 파괴되어지고 새로운 무기, 전신갑주, 성령의 검을 받아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도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인 거예요. 그게 세상 왕인 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 고라자손의 맞쓰길 지혜를 반드시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신부 옷을 입고 신랑 옆에 서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황무짐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스란히 황무짐을 경험하게 되는
자기 부정과 부인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이 말은 한 바퀴씩 돌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하나됨으로 계속적으로 십자가라는 도구로 나의 삶을 치시겠다는 의미였죠. 그 십자가로 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육의 말, 그 율법의 말, 선악의 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을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6일째까지의 그 역사 속에서의 삶을 통한 그 7, 창조의 완성, 그 안식의 삶, 승리, 나팔이 불려지는 삶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자, 횃불은 언약을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런 나의 활은 꺾이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그 언약은 약속과 그 약속이 주어지는 상대방이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그 재물을 함께 걷는데 창세기 15장은 횃불 하나님 홀로 걸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그 언약, 나의 활은 꺾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그 언약에 도움이 되고 기여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게 나의 활이 꺾이는 거예요. 활은 언약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전쟁의 어떤 무기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그 언약에 나의 힘, 나의 어떠함으로 기여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꺾이는 거죠.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자,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말씀이다 그런단 말이죠.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너희가 나와 똑같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와 똑같이 그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횃불이 지나가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항아리, 우리의 육체, 곧 옛 성전, 율법의 성전된 나는 깨어지는 거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이 말은 단순히 죽어서 흙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됨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 말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그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역사 속에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나지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가 사는 거죠. 영육 이원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명 삼아 살면 그를 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자신의 육신의 생명, 세상의 왕으로 살려고 했던 그 인생은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진짜 생명이 아니니까 헛되고 헛된 삶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된 인생을 염세적으로 표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랬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지 하고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찬송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럼 그 인생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이 복이라고 하지 헛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육의 그 황무지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생명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런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드신가 봐요. 이 땅에서의 복, 질병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차원의 복을 계속 이제 말을 하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알게 되는 것만 복입니다. 그걸 알게 되어질 때 나에게 있어서의 가난, 질병 그것까지도 복입니다. 그게 그렇게 싫으신가 봐요. 다 여기서 부자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그것을 기도하고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두려운 거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럴까? 여기서 아니 뭐 수십 년, 수백 명 놓고 목회를 해야 됩니까? 사실 교회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목회자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제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이제 존경하지 않는 뭐 은퇴 목사가 되면 그러잖아요. 그럼 외롭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무엇을 했나? 하긴 뭘 해요? 생명을 전한 거죠. 거기서 내가 어떠함의 대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 거죠. 그건 나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인 거죠. 모든 인생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챙겨 가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영광으로 챙길 수 있는 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생명만 챙기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생명.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에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반드시 이 육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육으로만 사는 삶의 헛됨을 알게 되고, 자, 활이 꺾이고 창의 수레가 불살라지는 삶으로, 그리고 원수요 대적자인 나 고라자손의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 아들이 되었는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띠띠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이 부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내 옆에 없어도 내가 노후에 정말 단칸방에 그날 끼니만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수어지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수어지는 거,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생명만 내가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면 헛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면 뭐 대단한 영광을 취하고 뭐 재물의 운이, 뭐 재물의 복이 뭐 따르는 줄 아나 봐요, 다들. 아니요, 그건 세상의 복의 기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나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그 어떤 것도 챙기지 못해서 이 땅에서 다 십자가에 달려 자기 부인된 삶으로 그렇게 살다가 막굴라 굴에 그냥 그 아브라함의, 야곱의, 이삭의 무덤이잖아요. 신부들도 다 거기에 묻히고, 그러니까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한 평도 못 얻고 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의 신랑됨을, 나의 아버지됨을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고백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만 송축하는, 하나님만 찬송하는, 여기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챙겨 가지려는 그런 마음을 빨리 포기하세요.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친구 삼아.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 삼아 주셨으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당신과 동일한 그 상태로 나를 만들어 주셨네요. 그럼 내가 친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친구됨으로 또 하나님을 친구 삼아 그 생명으로 이 역사를,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그렇게 친구 삼아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노래가 되어질 때 육을 벗고 영으로 하나님과의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그 복된 삶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순히 죽어서만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부서져 갈, 이 육이 허물어지고 나의 머리가 부서져 갈 때마다 그 생명됨을 경험하는 그 기쁨,
그 잠깐씩 말씀으로 주어지는 생명을 누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되고 형통된 삶이. 우리가 내일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볼 47편은 그 찬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게 원문을 보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단순히 시편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앞서 이 내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마스길,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없음, 죽은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나를 살리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원수요 대적자인 나를 신부 삼아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찬송하라. 성경은 이렇게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의 찬송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띠띠어서 가시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계십니까? 매 순간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정말 그 복된 삶을, 시편의 시작이 복이잖아요. 그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분이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또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